우리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곱 대접을 한동안 안 나누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말씀으로 우리가 드디어 왔는데 오늘은 좀 진도를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룰 부분들은 다루지만 또 뛰어넘어가더라도 이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감안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요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부터 우리 같이 2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살짝 언급하고 다뤘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이제 대표죠.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에서 보여주신 어떤 승리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검은고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가면 이 표현이 나중에 이들이 서 있는 고난의 바다, 불이 섞인 바다를 지나가고 서 있는 저 유리 바다를 계시록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불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정과도 같은 투명한 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불이 섞여 있는 고난과도 같은 이 땅의 험난한 항해를 인생의 항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의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불이 섞인 바다를 지나가고 있지만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하늘의 모습은 수정과도 같은 바다에 서서 승리자로 서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미 이긴 자로서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무슨 노래인가 들어보니까 15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 이런 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요?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죠?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의 노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갑자기 등장한 모세. 모세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어서 그들을 구출하신 사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등장을 하죠. 모세의 노래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연상할 수 있는 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지. 그러면 이 노래는 뭘까요?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 것을 말하는 거겠구나.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진노를 면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진노를 넘어갔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눈앞에 홍해라는 또 다른 절망의 바다를 만났는데 그것 또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를 건넌 앞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약속의 땅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홍해라는 어두움의 바다가 절망의 바다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불이 섞인 바다같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듯이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를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면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 이 교회도 당시 요한과 그 당시를 살아갔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핍박 속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과 고난의 강을 건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이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 3절에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좌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불이 섞인 바다를 지나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에 서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표, 그 죽음을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확정받은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홍해라는 고난의 바다, 불이 섞인 바다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침내 건너게 하셔서 우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홍해로 같이 여러분들을 모셔가고 싶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이제 쉼을 누릴 수 있구나. 더 이상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우리가 착취당하지 않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또다시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건너가야 될 강이 놓여 있구나. 바다가 놓여 있구나. 눈앞에 만나게 됩니다. 큰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 말씀에는 뭘 강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현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고난의 바다가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내가 싸워주겠다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소망이 이들에게 지금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서 바다가 갈라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눈앞에 원망이었던 것이, 눈앞에 장애였던 것이, 탄식이었던 것이 지나고 나니 나중에 뭐가 됐냐면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되었습니다. 변했던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의 성경을 찾아보면 2절 말씀에 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우리의 고난의 바다, 과거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듯이 우리도 눈앞에 불이 섞인 바다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거기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문제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지금의 이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렵지만 이 길, 이 싸움, 눈앞에 바다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보좌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 요한의 모습,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용기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승리의 모습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멋진 여러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요한에게 다시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는 금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났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불필요한 것들은 건너뛰고 있어요, 설명을. 7절 말씀에 보면 그 금대접 7을 천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한 어떤 대표로 추정되는 천사의 존재가 이 금대접의 재앙을 담아서 7 천사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받은 대접을 7의 천사가 세상에 쏟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7 대접을 쏟으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땅과 바다, 강과 물, 또 해, 이런 것들에 쏟는 내용들. 그리고 5 번째, 6 번째, 7 번째, 5 번째는 어둠, 6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어떤 이 세상의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아마겟돈이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어쨌든 6 번째 대접에 등장을 하고요. 7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로마로 상징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연에 대한 어떤 재해와도 같은 땅, 바다, 강, 물, 해, 어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접에 담아서 쏟으신다라고 할 때,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모르지만,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우리가 2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악이, 죄가 만들어낸 자초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든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 자초하여 멸망을 초래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괴를 거듭하죠. 욕심이 끝이 없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고 싶지 않은데 주신 어떤 재앙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죄의 결과, 악이 만들어낸 자초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대접에 담아서 쏟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괴하는 이 악의 이 모든 판을 치는 세상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고 계실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을 넘어설 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의를 이루시는 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응보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겠죠. 당시에 로마에 압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배후에는 어떤 악의 세력의 근원인 사탄과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피 흘림 속에서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눈물로 탄원했던 그 제단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다뤘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대접에 받으셨다. 그리고 그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앞에도 올라갔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접에다가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이 응보를 이루시고 세상의 공의를 이루실 내용을 담아서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반복됩니다. 우리가 7인 7나팔 우리가 배웠지만 거기에도
다 이런 자연을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도 대접의 내용에 나팔 내용과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복되니까 제가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6번째입니다. 좋으시죠? 지금 1, 2, 3, 4 벌써 다 지나가고 5번째도 지나가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룰 내용은 6번째 대접입니다. 7번째 대접은 앞으로 17장, 18장, 19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6번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 여섯째 대접이 이제 이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주위에 가가지고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되게 어렵죠? 악의 세력이 규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발악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악의 세력이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의미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의 전쟁.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이 규합을 해봅니다. 힘을 있는 대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 합니다. 교회와 싸워보려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2절 말씀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 내가 아는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매일의 삶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권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얘기이겠죠.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다 모였다. 여러분 아마겟돈 하니까 아마겟돈은 영화도 나오고요. 만화책도 나오고요. 소설이나 이런 책들도 아마겟돈이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만 보면 세상의 어떤 인류의 멸망을 이제 일으키는 어떤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냐면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기독교계의 한켠에서는 이것을 뭐로 보냐면 이제 종말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계가 멸망을 자초할지도 몰라. 이 세계가 이 전쟁을 통해서 다 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이 이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 저게 계시록 성경에 얘기한 예언되어 있는 그 책의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지금 이 전쟁이야. 이렇게 자꾸만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당시에 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지나간 전쟁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는 망했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숭배도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성도들의 삶에 매일의 삶이 고난이 있고 늘 싸움이 있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어떤 세계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다 망하게 될 어떤 그런 전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원래 발음이 우리 성경의 한글에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하르마겟돈. 하르라는 것은 산, 언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겟돈이라는 건 뭘까요? 마겟돈. 마겟돈은 우리 한글의 성경에 무깃도라는 성경의 지명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깃도. 무깃도라는 지명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도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드보라 선지자가 가나안을 함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연합한 군대를 싸워 물리치고 이겼던 장소도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왕 바로 느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 이 유다를 침투해 와서 요시야 왕과 치열한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무깃도였습니다.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되죠. 무깃도는 이후에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무깃도라는 곳은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산들 주위에 있고 그 평원에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평원에 쫙 대여를 해가지고 양쪽 진영이 여러분 맞서서 거기서 뭐 대장들 나오고 대표가 나와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뭐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장소였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늘 싸움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떠올렸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산, 그 언덕. 그러니 이 당시 성도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투의 치열함, 늘 싸움이 일어나는 곳, 그곳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쓴 거예요? 하르마겟돈,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무깃도 하면 또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깃도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붙어있는 그 산이 있었는데 실제 무깃도 산이라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입니다. 850대 1.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압니다. 어마어마한 엘리야는 혼자고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850의 바알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엘리야가 백성의 대표인 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무깃도라는 것,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의 하르마겟돈의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치열하고 늘 싸움이 있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의 삶이 로마의 압제, 황제의 핍박, 그 모든 치열한 전투와 같은 싸움의 현장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은 여기는 너희가 승리하는 전쟁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들은 이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 무깃도는 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인데 우리의 삶이 이 하르마겟돈, 아마겟돈과도 같다라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한 곳이고 갈멜산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15절에서 아까 16장 15절에서 말씀했었죠. 우리의 관심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은 대체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이걸지 모르는데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의 이 싸움, 주님께서 일상의 싸움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깨어있자. 어제 잠자고 있었어도 오늘은 깨어있자. 오늘 내가 잠자고 있어도 내일은 다시 한번 깨어있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겨내자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 여섯 번째 이 아마겟돈에서 뭐가 되는 건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건데 하는데 일곱 번째 대접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일곱 번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여기 세 글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되었다. 네, 되었다. 이 세 글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되었다라는 건 끝이 났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지? 내가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지? 매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나는 자신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17절 말씀에서 이 7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붙는 심판이잖아요. 다 되었다, 이룬다, 완성한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뭘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의 피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오늘 교회 다니게 하신 것이 완성입니까?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 어디까지 내다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쓰러질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늘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 내다보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 존재임을 알고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온전히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겠다라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서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까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를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서도 되었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천국에 간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그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인도하마. 그 강력한 의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또 실패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되었다라는, 이루었다는 말씀이 로마 제국 앞에서 흔들렸던, 이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두려웠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지.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의 하르마게돈, 치열한 싸움터에서 늘 이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되었다.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깨어있기를,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들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분연히 살아갔습니다. 다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힘입어서 이들은 용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문제를 이들은 당당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고,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믿음이 너무나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신앙의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 교회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승리자의 모습을 저렇게 하늘나라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격 없고 늘 쓰러지고 늘 패배하고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성되어 있구나. 우리가 승리해서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구나. 나는 여기서 분명히 내가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저기 승리자의 모습이 저기 있네. 이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환경과 세상의 상황들에 속아서 그 공격에 우리가 패배할 자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승리자구나. 그러니 낙담하지 말아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한번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이 항해를 싸워봐야지. 용기를 냈던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부족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이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세상의 이 말, 세상을 내가 다 지구를 멸망하게 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패배한 것처럼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여러분들이 속으며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단의 고난의 바다,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해서 수정같이 맑은 바다에 서게 될 여러분 자신을 소망하면서, 그래, 나는 이긴 자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또 내일을 여러분 살아가 주시기를. 죄에 대해서 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하지만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도 이긴 자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의 질병이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패배할 인생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지어져 있지 않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라고 운명을 결정지으셨으니 그것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주시기를, 용기를 내 주시기를,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이 삶을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